제가 지난주 설교와 오늘 설교는 같이 연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진실은 묻히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은 진리를 전하라 입니다. 근데 사실은 설교의 소재는 이제 거짓말에 대한 것입니다. 거짓말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밝히고 또 거짓말이 끼치는 피해, 그 심각성,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제 그거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 제목을 잡을 때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목 자체가 부정적인 언어나 부정적인 단어가 되도록이면 들어가지 않게 한다.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이란 단어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다루는 소재가 거짓말에 대한 것입니다. 거짓말이 작동하는 데는 두 가지 영역이 여기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영역이고 또 하나는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인 영역입니다. 거짓말이 작동하는 메커니즘 또는 거짓말이 활동하는 그 상황은 인간의 죄성, 인간의 타락성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영역이지요.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 본성 때문에 사람은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사실인지 확인이 안 된 얘기인데도 그저 부지런히 퍼나르고 전하고 컴퓨터 이런 데다가 악플을 달고 이제 그러는 거지요. 인간의 죄성과 타락성. 두 번째는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영역인데 인간의 당파성입니다. 소집단 이기주의죠. 혈연, 지연, 학연 등등 나랑 가까운 사람, 우리 편 그리고 상대편이 하는 거는 뭐든지 다 나쁘다 그러고 우리 편이 하는 거는 잘못된 것도 맞다 그러고 이게 바로 인간의 당파성입니다. 이 영적인 영역과 사회적, 심리적인 영역 두 개가 같이 결합되면 굉장히 그 영향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무지무지하게 강하게 작동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사회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그리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지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5절에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대제사장들이 돈을 줘서 그리고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는데 군인들이 그렇게 가르친 대로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몰래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인데 사실이 아닌데 그 말이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두루 퍼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그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은 뒤로 50년, 60년이 지난 때까지도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 말이 사실처럼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런 거죠. 자, 15절 말씀. 거짓말이 그렇게 퍼져 있는 상황. 거짓말이 계속 퍼지는 상황. 참 심각한 거죠. 그런데 16절, 17절에 보면 심각한 상황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고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려는 참입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의심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계신데 이렇게 뵙고 경배하고 하면서도 의심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혹시 그 자리에 대제사장들 또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적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뒤에서 조정했던 이 종교 권력자들의 끈아풀들이 또는 종교 권력자들의 정탐꾼들이 거기 같이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그들이 의심했던 걸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는요, 여기에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 11명, 하나부터 딱 세가지고 딱 11명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여인들이나 또는 구경꾼들도
호기심에 따라와서 있던 사람들도 거기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런 구경꾼들이 아우 저거 쇼 아니야? 이렇게 의심했다는 얘기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원리 중에 하나가 기록된 대로, 기록된 그 내용을 1차적으로 중요시한다.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16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랬으니까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의심하는 사람들, 이거는 11제자하고 연관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11명만 있었던 것은 아닐 거예요. 거기에 여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저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 기록된 16절, 17절 문맥에서는 11명의 제자하고 의심하는 사람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의심했다, 이 이야기를 알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한테 주님 셨다 말하지요. 도마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 손가락을 주님께서 못 박히신 그 손 거기에 넣어보고 내 손을 주님이 창에 찔리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때 바로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도마는 자기의 불신앙을, 의심을 회개하고 믿게 됐지요. 아마도 여기에 11명의 제자 가운데 아직까지도 의심이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는 거짓말이 두루 퍼진 상황, 그리고 16, 17절에는 제일 핵심 멤버 부인까지도 의심하고 있는 상황, 둘 다 심각해요. 의심하고 거짓말은 조금 상황이 달라요. 하지만 의심이라는 토양, 의심이라는 분위기는 거기에서 아주 손쉽고 간단하게 거짓말이 출현하고 거짓말이 독보서처럼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바로 의심의 토양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하고 오늘하고 거짓말의 영적인 또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것은 거짓말이 심각한 것이다, 무서운 것이다, 이거를 신앙적으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명령입니다. 사탄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데 사용한 도구가 거짓말이었습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명백하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청결한 마음을 가르치시면서 거짓을 버리라고 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말은 맨 마지막에 영원한 나라가 올 때 그 마지막 심판에 이 거짓말이 연관된 사항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어떤 것일까요?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다 알고 있지만 조금 더 한번 자세하게 뭐가 거짓말인가? 자, 제가 단어 5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진실, 실체, 사안, 그리고 진리. 자, 사실이라는 말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에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하는데 어휴, 그거 진짜야? 그거 사실이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사실. 그 다음에 진실, 진실을 밝혀라, 진실 게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우리 사회에서 언론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어떤 논쟁적인 토론 주제가 붙었는데, 그런데 진실이 어떻게 되느냐, 진실 게임이다, 진실 게임이 시작됐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실체, 이것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실체적 진실이 뭐냐 할 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그 실제, 그거를 실체라고 하는 거지요. 사안,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사안 자체를 잘 직시해야 합니다.
나랑 친하다고 해서 나랑 친한 사람이 얘기하는데 보니까 그건 다 틀렸어요. 그러면 내 생각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랑 친해도 그렇게 얘기해야 되고, 우리 편하고는 반대편에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 편하고는 반대편에서 얘기했다 그래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다 틀렸다 그러면 그건 정직한 태도가 아니죠. 다른 반대편에서 얘기했다 그래도 사안 자체에 따라서 그 일에 대해서는 그쪽 얘기가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진리. 진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가르침,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실부터 진실, 실체, 사안, 진리, 이 비슷한 단어가 중간에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편하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사실이고, 그리고 제일 궁극적으로 올라가면 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가장 많이 쓰는 평이한 말 사실이라는 단어를 대표로 사용해서 뭐가 거짓말인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실에 마음을 닫는 것, 사실을 이렇게 조금 멀리하는 것,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사실이야. 그런데 그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내가 불편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어떻게 잘못 판단했어요. 그럴 때 사람은 심리적으로 본능적으로 그 사실에 대해서, 밝혀진 사실, 그 팩트에 대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닫고 그거를 조금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는 사실을 방관하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사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덮어두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거짓말이 이렇게 세력을 얻어요. 근데 옆에서 내가 알아요. 저거 지금 세력을 얻고 있는 거 저거 사실 아니다. 저거 거짓말이다. 그런데 괜히 내가 거기에 끼기가 이게 귀찮잖아요. 괜히 끼었다가 그냥 그 진흙탕에 발 담그기 싫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방관하고 모른 척하고 내일 아니니까 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방관이지요.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어떤 확인되지 않은 사실, 그런데 그 사실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그 사람이 어쨌더라 저쨌더라. 근데 사실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런 때 그 얘기 전하고 싶습니다. 왜?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 일어난 안 좋은 일이니까 그거 전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전했어요. 이거 거짓말인가요? 난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들은 대로 그냥 전달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양심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아끼는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를 전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고 나한테 잘 안 해주는 사람, 그 사람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사실 확인도 안 되는데 금방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냥 전하고, 이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세 번째, 이건 우리가 보통 다 아는 거짓말인데 사실을 비틀고 꺾고 왜곡하고 그리고 분칠하고 위장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게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이 아주 심각한 게 뭐냐면은, 거짓말은 궁극적으로 가면 아까 제가 얘기한 5가지 단어 중에서 맨 마지막 단어 진리, 이거하고 부딪히게 돼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이 말씀하고 부딪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에게 거짓말이 얼마나 치명적인 거예요. 신앙인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그 자체, 팩트 그 자체, 진리 그 자체예요. 근데 거짓말은 사실 팩트를 비틀고 꺾는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하고 부딪히는 일이에요. 이런 것이 습관화되잖아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의식적으로 꺾고 비틀면 또는 방관하고 그러면 책이 생겨요. 양심의 가책이 생겨요.
그러니까 말씀이 다가오는 게 불편해요. 말씀의 빛으로 나가서는 게, 그 빛으로 들어서는 게 불편해요. 왜요? 내가 거짓에 연관되어 있는 게 드러나니까 불편하지요. 그리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방어의식을 갖게 만듭니다. 또는 성경을 취사 선택해서 듣거나 자기의 논리에 자기의 입맛에 맞는 거는 받아들이고 안 그런 거는 거절하고 성경을 자기 편한 대로 이용해 먹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성희롱 때문에 그래서 제명하느냐 마느냐 표결이 있었잖아요. 그때에 국회의장을 지낸 어떤 국회의원이 그 의원에 대해서 옹호 발언을 했어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던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중에서 누가 이 의원한테 돌을 던질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국회의장을 지낸 그분이 그리스도인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기 멋대로, 자기 편한 대로 성경을 이용해 먹은 거지요. 제가 또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입니다. 그때가 70년대 이제 중반 거의 되려는 그때입니다. 우리 오랫동안 국가를 이끌어 오셨던 박정희 대통령, 그분이 이제 통치 말기에 여러 가지 독재를 좀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도남동에 있는 큰아버님 댁에 여름 방학 때 가 있었는데 지금도 이 느낌이 또 그때 상황이 생생해요. 라디오를 딱 틀었는데 그때 당시에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이 김종필 전 국무총리, 그분이 이제 국무총리를 지내셨는데 그때 당시에 독재를 반대하면서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데모하고 항의하고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근데 김종필 그 국무총리께서 이제 대국민 담화 이런 거를 쭉 발표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라디오를 딱 틀었는데 이 담화 중간에 그분이 하는 얘기가 틀자마자 딱 나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담화 중간에 언성을 높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그랬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들 데모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언성을 확 높이면서 그게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그런 거지요. 독재하고 있으면서 그분도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을 내 입맛에 맞게 사용해 먹는 거죠.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하루하루의 삶에서 내가 진리를 따라가겠습니다. 진리의 편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궁극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보다 다른 게 더 높아지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내 자녀나 내 목숨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의 구조에 점점 빠지면 심각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거짓말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성경적 고찰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거짓말은 우리를 불신앙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근본적으로 거짓의 아비다 그런 얘기지요. 그리고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도다. 여러분, 거짓은 불신앙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러니까 악한 자가 나타난대요. 사탄이 활동한대요. 근데 사탄의 활동의 목표는 뭐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짓의 구조, 그리고 특별히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알면서도 거짓된 얘기를 퍼나르고 이렇게 계속해서 글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대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도 그러니까 놔두시는 거예요.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또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참 귀하게 보고 칭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짓이 없는 믿음. 디모데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닉의 이 외가 쪽으로 물려받은 신앙의 귀한 유산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거짓이 있으면 성장이 안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청결한 양심. 우리가 비록 완전하진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따라 살겠다.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내가 사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짓말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깹니다. 허물어 버립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이웃은 같은 교회 신앙인들 사이를 말해요. 왜냐하면 지체가 됨이라 이 표현이 있으니까요. 지체, 사람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손 있고 발 있고 머리 있고 안에는 심장도 있고 뭐 간도 있고, 사람이 머리로 이 발 보고 앞으로 나가라 그러는데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이 발이 뒤로 나간다. 그러면 큰일 났지요. 여러분 운전 처음 하는 분들이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데 갑자기 당황해서 악셀레이터 밟으면 큰 사고 나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거짓이 있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뢰가 깨지고 서로 사인이 안 맞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려면 거짓이 없어야 돼요. 거짓 가지고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을 이어받는다. 참 좋은 구절이지요. 그리고 10절로 넘어가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복을 이어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사랑하십니까? 당연하죠. 누구나 다 자기의 육신의 생명, 정신적이고 영적인 상태 사랑하죠.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이 이렇습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독한 말, 악한 말, 거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세 번째, 거짓말은 말씀드린 겁니다마는 결국에는 말씀과 정면 충돌해요. 복음과 정면 충돌해요.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이 삶에서 작동하지 않게 합니다. 성경 지식하는 건 다만 지식뿐 삶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오래 한 거 그냥 종교 활동일 뿐 마음과 인격을 변화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근데 그 뒤에 읽어보면은 뭐 때문에 진노가 임하느냐?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 이런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이 거짓 선생들이 뭐를 하느냐? 2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고 자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을 지어낸다는 거예요. 말을 지어내고 그걸로 말미암아 너희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다. 거기에 휘둘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정치하는 분들 중에서
참 훌륭한 분들을 잘 분간해서 그분들을 찍어드려야 돼요. 절대로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 말 만들어내고 지어내고 한 번 누가 거짓말했다 그러면 세상 끝까지 잊지 말아야 돼. 독한 결심하고 내가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 저 사람은 절대로 안 찍는다. 국민이 그렇게 좀 지독해야 돼요.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따르는 이런 면에서 말이지요. 그래야 정치인들이 이랬다 저랬다 안 한단 말이에요. 정치인이 뿐이겠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마찬가지지요. 요한일서 2장 21절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진리에서 나지 않으면 진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모든 거짓은 사탄에게 마귀에게서 난다 그런 얘기죠. 요한일서 2장 22절 아주 중요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의 중심 내용이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는 결국은 복음과 충돌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일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거짓말은 영원한 구원 받는 것 거기에서 실패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특별히 의도적으로 거짓말하고 알면서도 거짓말하고 또는 거짓말을 지어내고 이런데 계속 습관이 들면 영원한 구원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성경의 맨 마지막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는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누가 당하느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계시록 21장 26절에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대요. 그런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너무 충격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어떻게 한두 번 거짓말하고 알면서 거짓말할 때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내 이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내 삶의 방식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런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4절 말씀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이거는 말씀에 의해서 정결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간대요. 근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성 밖에 쫓겨나 있는 사람들,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거짓말이 작동하는 상황, 거짓말이 자라고 퍼지고 그리고 거짓말이 기승을 부리게 만드는 의심의 상황,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5절 말씀에 거짓말이 퍼져 있었다. 16, 17절에 핵심 멤버들 가운데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15, 16, 17,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28장이 맨 마지막 장인데 마태복음에서 그 다음에 남은 절은 3절밖에 없어요. 18, 19, 20절. 그러면 예수님이 이 심각한 상황, 거짓말이 퍼져 있는 상황, 거짓말이 더 퍼지도록 의심이 퍼져 있는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이 상황이 심각하니까 심각하면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뭐 잠깐 손이 조금 이렇게 다쳤다 그러면 놔둬도 되지만 이게 베었다, 덧날 것 같다, 그러면 뭐라도 바르든지 치료해야 되잖아요. 심각하면 조치해야 돼요. 그런데 15, 16, 17절이 심각하니까 예수님이 뭔가 조치하셨을 텐데, 그런데 뒤에 18, 19, 20절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 거짓말이 퍼진 상황, 의심 때문에 거짓말이 더 기승을 부릴 상황,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조치를 하셨다 이 얘기가 없어요. 몰라서 조치 안 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알기는 아시지만
해결할 능력이 없으셔서 그냥 모른 척하고 놔두셨나요? 괜히 체면 구기실까봐? 아닙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왜 조치 안 하셨나요? 조치하셨어요. 예수님의 방식대로. 거짓말이 퍼진 거 왜 거짓말하느냐? 그거 사실 아니다. 고소하고 또는 의심하는 사람 너 왜 의심해? 그러면 되겠어?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렇게 조치 안 하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조치해요. 자, 18절부터 20절 우리에게 성도들이 암송한 구절이기도 하지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조치는 거짓말, 거기에 대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거짓말의 제일 반대편에 뭐가 있지요? 진리, 진리의 말씀. 여기하고 싸우지 말고 반대편에 있는 거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더 많이 만들면 돼요.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 감자탕 교회로 이름난 조현삼 목사님 참 귀한 한국교회 지도자시지요. 근데 언젠가 한번 그 조 목사님이 쓰신 어떤 글을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회의 부정, 비리, 악한 거 그런 거 비판하고 그런 것도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그러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하면 된다. 그거 참 아주 귀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방식이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래요. 그런데 제자는 누가 제자예요? 제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세례받은 뒤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진리의 기준을 두고 진리에 따라 살고 진리에 내 인생을 헌신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방식에 제자를 많이 만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진리가 최고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런 게 점점 많아지면 거짓의 세력은 점점 약해질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진리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배우고 훈련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구체적인 생활의 훈련을 하되 확인되지 않은 더군다나 부정적인 사실을 말 전하는 거 아닙니다. 인터넷에다가 악플 달면 악플 한 번 달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성경 얘기가 이게 동화입니까? 성경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려는 얘기가 이게 옛날의 신화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그게 적용되고 실천되기를 원하시고 요청하십니다. 그건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남의 부정적인 얘기는 전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 입술로 남을 칭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선의로 대하겠습니다. 내 편이라 그래서 무조건 다 옳다, 우리 편 아닌 저쪽은 무조건 사사건건이 다 틀렸다, 하나님 이렇게 당파심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진리를 전합시다, 그거예요. 진리가 말씀이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 두 가지 소명이에요. 전하려면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설득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 삼운동, 말씀대로 내 삶에서 살고 실천하는 운동, 그리고 그거를 밖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 그게 선교요, 전도예요. 근데 어디까지 해야 돼요? 온 세계 선교. 이게 바로 진리를 전하는 운동이에요. 이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거 열심히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축복하시고 가정 가문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식을 기르는 부모치고 내 자식이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 안 가진 부모 없습니다. 내 자식 좋은 직장 들어갔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잘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복 중의 복, 진짜 복은 내 자녀 가문 후손이 진리를 따라 사는 이거를 가져야 진짜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소명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락 성결교회가 이 소명 붙들고 걸어가는 것,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 온세계 선교, 말씀삼운동, 우리가 받은 양대 소명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만평 말씀 성전을 주신 그것도 이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설교까지 했잖아요. 이 소명을 꼭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중직자들, 제가 그래서 하도 성령이 강하게 감동하셔서 적어도 이 소명 붙들고 진지하게 하지 않으면 적어도 하나님이 담임 목사와 시무 장로님들을 치실 겁니다. 그러지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서원이잖아요. 우리가 교회 짓고 이 빚 있으니까 빚 다 갚고 선교하겠습니다. 이거 다 되면 뭐 하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아닙니다. 기도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는 절대로 우리 교회 확장의 수단이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가 요즘 신자들이 줄어든다. 우리 기독교 퍼센테이지 다시 높이자.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여러 종교 중에서 기독교가 세력을 갖자. 그게 전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제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도는 이런 거에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따라 사는 게 행복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 자녀,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불어 행복해집니다. 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 창조의 주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실, 실체, 진실, 사안 그리고 진리에 따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결코 기독교는, 결코 교회는 어떤 하나의 집단이 돼서 우리 기독교에 반대하는 집단을 위에서 누르고 이루기 위해서 우리 편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렇게 사실 그리고 진리, 사안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고 사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회의를 통해서 되잖아요. 회의에서 우리 편이라고 편들고 저 사람은 우리하고 사이 안 좋다고 저 사람이 의견 낸 거는 무조건 반대하고 그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는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회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해 주신 거룩한 도구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바로 이런 사실, 진실한 마음이 있을 때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저런 금융위기 때 봤잖아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신뢰가 무너지면 다 망가집니다. 금융시장 패닉 상태에 빠져요.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그리고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서로가 잘 사는 이 시장 경제는 기본적으로 사실에 대한, 진리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들이 많을 때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더불어 잘 사는 인간 살림살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 그래도 금융기관, 은행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과 식견과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증권 투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고객 정보, 비밀번호까지 몽땅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딴맘 먹으면 금융계는 일시에 다 무너져요. 그래도 가물에 콩나지 그런 사람들이 있고 대부분은 양식과 식견이 있으니까 그게 굴러가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은 사실과 진실을 중시하는 이 신뢰, 신용 위에 기초해 있는 거예요. 막스 베버라는 사회경제학자가 얘기한 것도 그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현대 자본주의 경제사회를 일궜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 전체를 이끌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안 하고 사는 거 사실은 쉽지 않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남 얘기 난 전했을 뿐이야. 난 내가 만들어낸 말 아니야. 그것도 거짓말이라니까요. 편드는 거 거짓말일 수 있다니까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힘들죠. 그런데 용기를 가지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대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런 축복을 받으십시다. 누리며 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이 소명을 가지고 한국교회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